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만드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또 마음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요.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을 받으신 분들,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임직받으신 분들은 이 구절이 새겨져 있는 패를 하나씩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이 구절이 새겨진 패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맡은 자, 즉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페레테스인데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의 뜻은 밑에서 노를 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 이 휘페레테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장면은 아주 오래된 영화 배너에서 주인공 유다 배너 역을 맡아 열연한 찰턴 헤스턴이 로마에서 노예가 되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거예요. 이 휘페레테스들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배 밑창에서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에 노를 저을 뿐이지 지금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배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배가 가는 방향도 모르고 속력도 이 휘페레테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이 결정합니다. 함장이. 그러니까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중간에 전원자들이 있고 그 전원자를 통해서 사령관의 명령이 전달되면 그대로 북을 치는 고수가 있습니다. 그 고수가 북을 빨리 치면 이 휘페레테스들은 노를 빨리 저어야 돼요. 그래서 배의 속력을 올리고 고수가 북을 천천히 치면은 노를 천천히 저어서 배의 속도를 줄입니다. 만약에 저 배가 군함이라면 휘페레테스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들려오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기계적으로 노를 저을 뿐이에요. 전투에서 해색이 지쳐서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할 위기에 처할 것 같으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휘페레테스들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휘페레테스들의 발은 모두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배가 정복되거나 침몰하면 이 배와 함께 그들은 모두 수장됩니다. 그래서 휘페레테스들은 죽고 사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사령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이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휘페레테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휘페레테스 같은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전쟁을 치르는 군함에는 반드시 휘페레테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페레테스가 없으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휘페레테스들이 노를 젓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영광은 오로지 사령관에게 돌아가지 휘페레테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박해의 대상이었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세상을 기독교 중심으로 바꾼 그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그 주인공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서 보면 이 갈릴리는 땅끝 중에 땅끝이죠. 그런데 세상을 완전히 뒤집은, 세상을 완벽하게 바꾼 사람들은 변방 중에 변방이요, 땅끝 중에 땅끝, 거기서도 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가장 무식했던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예수의 제자들은 다름아닌 자기들이 휘페레테스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고 사는 것,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사령관이신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정말 단언컨대 예수의 제자들이 죽고 사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가 인생의 속도나 방향을 스스로 조절하고 과시하고자 했다면 결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변혁자들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휘페레테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겪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휘페레테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동의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에서 이 비밀은 영어로 미스테리죠. 신비.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루살이와 인간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에게는 내일도 없고 다음 계절도 없고 내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수십 년을 삽니다. 내일도 있고 다음 계절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하루살이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모든 영역들이 하루살이에게는 신기해요. 인간이 사용하는 컴퓨터, AI 기술,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도 굉장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과 하루살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이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로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충성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충성, 신실, 믿음은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른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 충성이나 신실이나 믿음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데 신실하지 못해.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충성되지 못해.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본문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다. 구할 것이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충성된 자,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사랑하게 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밴딩머신에 보면 돈 1불 50을 넣으면 물 한 병이 나온다, 소다가 나온다, 이런 글귀가 있죠. 그대로 1불 50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거기 쓰여져 있는 대로 물이 안 나오고 소다가 안 나오면 그 밴딩머신은 고장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충성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다면 고장난 밴딩머신처럼 우리의 믿음이 뭔가가 잘못된다. 우리가 1불 50을 넣으면 물이 나옵니다. 1불 50을 넣으면 소다가 나옵니다. 그 말을 믿고 1불 50을 넣고 버튼을 넣으면 나옵니다. 그게 정상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자연스럽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은 대부분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는 같은데 방식이 달라서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 교회에 손님처럼 우아하게 왔다가 차려준 밥 먹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은 아예 다투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충성하는데 교회 다른 지체들과 갈등하고 다툰다면 고장난 밴딩머신처럼 뭔가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충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욕구에 대한 충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되기는 한데 말씀에 충성되지 않고 자기의 기분과 욕구에 충성할 때 그것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신실하게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변화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많은 모임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변하고 충성할 때 교회는 세상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생명의 역사로 풍성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을 아주 간단히 줄이면 고린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직분에 대한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별로 꺼리낌이 없다. 고린도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사도냐 이렇게 시비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40에 하나 감하는 말을 5번 맞았다. 40대를 때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면 그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에 맞아 실선했고 파손했고 여러 번 여행을 그 선교 여행 중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 등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에 충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더 좋을 말들을 바울을 향해 했다. 바울은 설교를 할 때 혹은 성경을 가르칠 때 너무너무 어눌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 아니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는 신입장이 없었대, 이러면서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진정성을 흠집내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험담하냐면 아볼로를 높이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허물도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런 허물도 있는데 우리가 추정하는 아볼로는 그런 허물이 없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아볼로를 험담해요. 아볼로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추정하는 교회 지도자를 절대시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험담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자기의 판단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미래로부터 흘러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이런 연대기적인 직선으로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마무리하는 종말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 기준,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이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감추고 싶었던 것,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이다.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인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세상 나쁜 인간이에요. 또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부인이 해도 너무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한쪽 말만 들고 상대방을 평가하면요, 그 상담은 완전히 꽝되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지혜로운 상담가라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것보다,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고 당신이 보고 말하는 그것이 그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고 평가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내 눈에 비치는 것일 뿐이고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유보할 때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과 사랑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분열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일부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고 언변에 대해서도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전부라고 판단했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 그렇게 단정하며 평생 서운한 감정을 갖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분열하는 모습, 험담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유보한 것.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텍사스 휴스턴 외곽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 어떤 가정이 이민을 온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공항에 가서 픽업도 해주고 아이들 학교 등록시켜주고 운전면허 딸 때 동행해주고 교인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취직도 시켜주고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학교도 가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그렇게 1년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1년 동안 교회 나가줬으면 됐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목사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그분들은 거래로 생각하고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내가 1년 동안 교회 나가주면 그것으로 이렇게 퉁치는 거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반응이다. 합당한 반응이다. 사실 이런 일들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가 그의 반응이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워. 그러나 그 최종적인 판단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것이 그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40에 하나 가반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또 실신하고 사실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택했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휘패를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정말 율법에 능한 자고 헬레 철학에 능한 자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율법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그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때로는 모독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견디며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로 살아갔던 그 일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런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휘페레테스라는 이 언어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휘페레테스라는 이 말 속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휘페레테스는 배에 보이지 않는 그 밑창 속에 들어가서 배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사람. 옛날에는 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사람 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노를 젓는 그걸. 그들은 배 방향도 속도도 모릅니다. 자기 생명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휘페레테스라는 이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입니다. 선장이 사령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이 바울 서신에 이 바울의 편지에 보면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행복한 휘페레테스,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님의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고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충성과 그 신실이 자기의 욕구에 대한 신실과 충성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충성일 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복되고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우리의 욕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행복한 휘페레테스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이스마을 공동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